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고린도 전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였어요. 그 항구 도시라는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부족함이 없었고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 수준 역시 높은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역시 외형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교회는 또 특징이 그러면서도 굉장히 영적인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과 육의 풍요로움이 복음의 진보가 였어야 하지만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독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성장하던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누가 더 유창하게 수사학적으로 그야말로 설교를 잘하는가, 누구의 지혜가 더 탁월한가, 그렇게 파벌을 나누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은 교회에서, 그래서 작은 교회는 이러지 않은데 요런 단적인 면은 큰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들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누구의 설교가 좋고 누구의 스타일이 더 좋고.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 의해서, 또 사람의 지혜나 스타일에 의해서 어떤 나뉘어지는, 어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떤 타락의 전형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나뉘어졌다. 바울이 낫다? 아볼로가 더 낫다? 베드로가 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성도들이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교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슷한 유혹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가 더 큰가? 어느 목회자가 많이 배웠고 더 유명한가? 어느 설교가 더 재미있는가? 심지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평가하는 자리에만 서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설교가 좀 약하네, 오늘은 좀 설교가 그러네, 우리 교회 프로그램보다 옆 교회 프로그램이 훨씬 더 좋으네 등등.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평가하고 나뉘어지고 있다면 고린도 교회의 그 비극이, 그 실수가 오늘 우리 교회 속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아무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의도적인 고백을 해요. 나는 복음을 전할 때에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단순히 말 잘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수사학적인 화려함. 이 수사학이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말을 굉장히 능숙하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의 얘기할 때 혼이 쏙 빠졌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수사학적인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고 마침내 자기 의견으로 압도하는 지적인 기술이 수사학이죠. 듣는 사람을 매혹시키는 철학적인 논증이 수사학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사람들은 누가 더 말 잘하는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 그 기준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은 그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어떻게 전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이 고백은 말이죠, 그런 상황을 거슬러 가는 고백이란 말이죠.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 못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였어요. 유대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원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보다도 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화려하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왜 내려놓았을까요? 복음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사람의 말이 말이죠, 사람의 지혜가 앞서가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보다 말이에요, 그 내용보다 그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게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달변일 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전했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야, 그분 말 잘하더라, 그분 설교 잘하더라, 내용은 관계없이 그분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환호한다는 사실조차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겠다. 나는 내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겠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이야기할 것이고 십자가만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작정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순간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사역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문화가 달라져도, 세월이 흘러도 그의 기준은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왜 바울은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야기합니까? 왜 능력이 아니라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십자가는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자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지혜도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 앞에서는 능력도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도 내세울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남아있는 건 하나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복음은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보면 알죠.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사람이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단 말이죠. 무엇이 베드로를 바꿔놓았습니까? 지식입니까? 훈련입니까? 아니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부활이란 말이죠. 그리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바꾸는 것은 십자가예요. 교회를 살리는 것도 십자가란 말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단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 외에는 다른 답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이 십자가를 가리게 하지 말라. 그래서 설교할 때에도 다른 이야기를 안 해요. 십자가가 가려질까 봐. 물론 정치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확 나눠지겠죠. 그러면 집에 가서 목사님은 진보다, 목사님은 보수다 이 얘기만 하겠죠. 경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집에 가서 말입니다, 먹고 사는 얘기만 하겠죠. 목사님 말씀하는데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먹고 산다고 하더라. 여러분, 제가 꽃을 싫어한다고 아니에요. 꽃 싫어하지 않아요. 꽃이, 아름다운 것이 십자가를 가리지 말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꽃을 해놓았다, 그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왜? 꽃본이라고. 그러려면 하지 말아라 이거죠. 왜? 우리가 해놓는 그 어떤 것이 십자가를 가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이 십자가를 가리면 여러분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모임을 가져요. 모였는데 십자가가 가려진다. 그 모임은 잘못 가진 모임이에요. 예배에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 예배는 잘못 드린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 사람이 드러났다. 그 예배는 잘못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예배 대통령이 오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대통령도 사람인데 부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그런데 십자가가 가려졌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 예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와, 그래도 우리 연합예배에 대통령이 왔다, 초파일에도 절에 가요. 그 양반은 그게 좋습니까? 와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날에 뭘 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살게 했고, 사망 못에 깨뜨리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 드리는데 집중해야지. 왜 사람이 그 예배 본질을 흐립니까? 그건 예배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말이죠, 자신만만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단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내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요.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에요. 경제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황스러웠어요. 2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만큼 그는 오히려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사용하셨어요. 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군사도 줄이셔요. 32,000에서 300명으로 줄이시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자랑은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말씀드리는 것,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여러분의 것을 갖다 붙이지 말라. 세상의 것을 갖다 붙이지 말고 주인 행세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나를 부르시고 그런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하고, 그래서 기꺼이 남아있는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도구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주의 일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를 쓰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자꾸 내가 더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래요. 내가 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가 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내가 너를 쓸 것이고 너는 강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라는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80세에 초라한 양측이었던 모세를 부르신 걸 보면 그 진리는 더욱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강해지려고만 해요. 내가 더 인간적으로 잘하려고만 해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든 주의를 하고 싶은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자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당신 대단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잡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가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잘남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자, 세상은 십자가를 보고 어리석다고 그래요. 참 어리석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은 말이죠, 강한 것이, 성공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희생이라고 하고 낮아짐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지혜는 십자가이고 희생이고 낮아짐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진단 말이죠. 십자가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전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가장 위대한 승리란 말이죠. 이 지혜를 모르면 계속 세상 방식만 고집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을 목적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깨달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은 또 말씀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다. 이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단순히 위로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깊이가 영광이, 십자가를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깊이와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심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닫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 준비해 놓은 것을 믿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자들,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꼭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아버지 계신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은 너희들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너희들의 사랑과 성도로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란 말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느끼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놀라운 것들을, 영광스러운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이 더 일찍 보았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상의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은 들을 수 없지만은, 깨달을 수 없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기 때문에 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물론 연약해요. 베드로처럼, 기드온처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도 십자가를 붙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면 반드시 흔들려요. 사람을 붙잡으면 흔들립니다. 세상을 붙잡으면 흔들려요. 돈을 붙잡으면 흔들립니다. 명예 권세를 붙잡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죠.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이 제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붙잡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역설은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잡을 때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다.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고, 마침내 기도한 대로 열방이 다 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땅끝 바교와 벤켓에 이르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끄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세상의 화려함인가요?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돈입니까? 명예고 권세입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가 붙잡을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살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내 능력이 너에게 흘러갈 것이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세상의 것이, 세상의 지혜가 줄 수 없는 힘이,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뜻을 따라 이 시대 예배자로 서고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주님의 말씀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제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가려지는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신앙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권세가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